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 갈릴리 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 말씀을 생각한 찬양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목회를, 그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4장 18절에서 22절에서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23절에서 25절 사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늘 선교로 말하든지 전도로 말하든지 목회로 말하든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것으로 압축되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 제자화를 위한 가르침, 그 다음에 고침을 통해서 돌봄을 갖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가르침,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의 돌봄을 위해서 고치시고, 자,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proclamation, 복음 선포, 그 다음에 제자화, 디스플리닝, 그리고 돌봄과 치료, caring and healing.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고 얘기할 때 캐리그마, 가르침, 디다케, 그리고 고치신 것, 디아코니아. 그래서 무슨 암호 문자 같은데 KDD,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이게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서 고치셨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갈릴리 전체 지역의 마을이 한 250개 정도의 마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한 군데서 한 것이 아니고 온 갈릴리에. 여러분, 우리가 목회할 때 내가 목회하고 있는 지역, 그 지역 전체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넓게 대한민국 다 다니기 어렵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가 종로구 이 연지동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연지동 전체를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지동 안에도 교회가 많을 거예요. 이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연지동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경주제일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경주시의 인구가 약 28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경주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경주시 한 7만 정도가 살았습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우리가 이 7만 명에게, 경주시에 있는 7만 명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7만 명에게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합시다. 이 경주시에 있는 모든 가가호호를 쫓겨나든 비난을 받든 조롱을 받든 소금 뿌림을 당하든 우리 성도들이 한 번은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합시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축호전도라는 말도 하죠.
꼭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런 열정을 가져야 돼요. 내 교회 주변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 우리 시장에 가면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시장에 갈 때마다 시장에 좌판을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가? 이분들에게 장사하고 있지만 내가 한번 따뜻하게 커피 한 잔이라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고치시니 고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치료하는 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만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와 돌봄, 이것이 교회를 소문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소문나게 하려면은 다니면서 물론 광야에 외치는 것과 같이 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하철을 탄다든지 또 이렇게 시내에 다니다 보면은 띠를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참 훌륭한 분들이죠. 우리 그렇게 할 만한 용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들려지기는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복음의 부딪힘이 나타나기 어려워요. 복음의 부딪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보고 고쳐야 돼요. 이게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돌봄의 소통이 있어서 그것이 소문이 나고 있는가? 아, 역시 교회가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네. 구제하고 있네. 밥을 퍼주고 있네. 예, 교회가 노인을 돌보고 있네. 고독사를 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야말로 우리의 목회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해주는 그 간단한 통로가 무엇이냐면 돌봄입니다. 그리고 고치는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 곳에서 몰려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 사역 미니스트리를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면 모으게 되어 있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것을 바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